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가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축복하고 하니까 귀찮죠? 아니에요. 막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아이 목사 한 번만 하지 뭐 두 번까지 시키나 귀찮은 눈빛이 확 이렇게 했는데 아니시죠? 이번에 저희 단위의 기도회를 영상으로 이제 참여했습니다. 아마 각 가정이나 또 계신 곳에서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현장에 우리 교회 본당에 나와서 참여한 성도님들 계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21일 다 참석한 분이 저나 교육자를 제외하고 사무를 제외하고 28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원수를 보면 30명 이상 개건을 하신 거죠. 개건 하신.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고 평일 기도에 참석하신 분이 한 55명 정도 평균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전체 우리 성도 수에 비하면 아이고 그 뭐 대단한 수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이번에 생각을 좀 바꾼 게 있어요. 어떤 생각을 바꿨냐면 저희가 70인 기도용사니까 처음 시작할 때 70명 채우려고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어떻게든 70명을 한번 채워보자고 이제 시작했는데 중간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는데 뭐 몇 명이 참석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석하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부으신다. 이걸 이제 기도의 중에 제가 느끼면서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것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회복되고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숫자는 제게 이제 관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뭐 숫자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 70이라는 숫자는 이 쉽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게 제게 적지 않게 부담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시더라고요. 자유.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게 훨씬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21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 저는 목회자로 참 행복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행복했고 여기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또 뭐 유튜브로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참석을 못하신 분도 계실 텐데 아마 대부분 다 한 번씩은 다 참석하셨을 거예요. 한 번 이상은. 하나님께서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런 기도의 시간을 주셨다는 건 교회의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28분에 대해서는 개건하신 분들은 오늘 오후 예배 때 개건상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개근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개별적으로 연락 받으셨을 텐데요. 오후 예배 때 빠지지 마세요. 좋은 선물 드리니까 꼭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빠졌는데요 라는 분이 있어요. 안 됩니다. 그 개근하신 분이 한 번 안 빠지려고 죽을 용이 아니고 아픈 몸을 끌고 와서 그 안 빠지려고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빠진 거 아차상 없습니다. 네.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 중이었고 또 제가 추수감사 예배가 있어서 제가 계속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중단했습니다. 근데 제가 2달여간 계속 나눈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예수 믿고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이걸 함께 계속 말씀을 살펴봐 왔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을 되살린다면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 거듭남이 있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 죄에 대한 회개와 믿음이 생겨나고, 그 회개와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의롭다 하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앞에서 좀 살펴봤죠.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죄로부터 돌이키는 이 돌이킴의 과정을 너무 쉽게 오늘날 간과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저 스스로도 좀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는데요. 한국 교회 많은 강단에 회개 메시지가 사라진 한국 교회 강단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거짓 복음이라고도 하는데, 뭐가 거짓 복음이냐면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달콤한 속삭임, 거짓 복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죄에 대한 돌이킴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출발점인데, 이걸 너무 쉽게 간과하고 이미 다 지나치고 그 과정을 거쳤다 생각하고 서로 묵인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영적 열등감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구원의 분명한 확신과 이 믿음, 이것이 늘 열등감으로 남아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돌이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는 이 과정을 내가 거쳤는가에 대한 이제 늘 이렇게 자신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보거든요. 두 번째는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삶의 성숙이나 변화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저 자신의 유익을 따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들이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성숙함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남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을 이렇게, 저는 목회자니까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렇게 던지게 되는 거죠.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는지 그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놓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만, 저 스스로 저분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맞는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것 맞는가? 라는 이제 질문이 제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아무런 기쁨이나 자유함이나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이제 심각한 목회자로서의 고민 때문에 이걸 지금 말씀을 좀 나누고 있거든요. 이게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섞어서 설교를 하는 것도 무거운 주제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진중하게 여러분들 자신을 잘 살펴보시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구원받은 이 확신과 감격이 있는가, 이걸 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우리 영광교회가 참 복된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보면 죄의 양상들이 많습니다. 죄의 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죄로부터 비롯된 다양한 어떤 양태들이죠. 나라와 나라를 보면 전쟁이라는 약육강식이라는 나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지금도
G20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지금 그 나라들 간에 이게 엉망이잖아요. 지금 보면 강대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서로가 원하는 것들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세상의 방식들인 거죠. 그런 것들 전쟁이 있고 약탈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을 들여다보면 미움이나 시기나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도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다 죄의 양상들인 거죠.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뭐 폭력이 있죠. 살인이 일어나죠. 주변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이런 것들도 죄의 양상들이거든요. 이런 다양한 죄의 양상들이 있는데 이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고 이것도 시정하고 이것도 시정하고 이것도 고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나은 예수 믿는 아니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로 오면 주일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것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죄로부터 비롯된 죄의 양상들에 대해서는 많이 회개를 해요. 못했다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정작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왔는가를 다루질 않는다는 거죠. 죄로부터 비롯되고 죄로 말미암아 기인된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가 많은 죄의 양상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처리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죄의 영향 가운데 살게 하고 있는 죄의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 이걸 우리가 다루지 않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다루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만든 가치, 문화 이것이 죄라는 걸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나요? 그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의 많은 양상들을 우리가 아무리 회개한다 한들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형제를 미워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건 본질적인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가져오게 하는 세상의 죄,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 가치, 문화가 만들어낸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할 때만이 하나님께 이것으로부터 돌이킬 때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죄를 따라서 죄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면 얻게 되는 것은 사망이라는 결과입니다. 우리 앞에 살펴본 것처럼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육체의 일이 있고 하나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뭐 이런 것이다라고 하며 분명한 음행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육체의 일을 따를 때는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맺는 열매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은 우리가 죄에 끊임없이 이끌려가던 우리의 인생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돕고 이끄는 유익함들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죠. 이거 좀 모니터 좀 낮춰줄래요? 너무 많이 울려요. 네, 그런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이전에 죄가 우리의 마음의 욕심, 성경에 보면 욕심 그리고 또 소욕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육체는
욕심과 소욕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성령을 따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라고 하며 성령을 따르는 건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조금 다르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죄는 지금도 여전히 죄의 권세로 우리가 죄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나 이끌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우리를 이끄는 방식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결핍을 부추김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약함이나 부끄러움이나 결핍을 자꾸 부추겨서 욕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과도한 욕심에 이끌려서 그 욕심을 채우려고 욕심을 과도하게 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약함을 부추겨서 우리가 과도한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도록 합니다. work입니다. work. 일이죠, 일.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그래요. 우리가 자꾸 뭘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의 어떤 약함, 똑같아요. 약함이 있어요. 우리 안에 결핍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함을 육체는 끊임없이 부추겨서 욕심을 내고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일이나 성과나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가는 work으로 만들어가는데, 그러나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약함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세요. 우리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세요.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장로님 어떻게 기도하셨죠?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 기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 하지만 우리 하자는 능력. 약한 가운데서 죄는 육체는 우리를 부추겨서 욕심에 이끌려서 과도한 욕심에 이끌리며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 가도록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부추겨요. 그런데 그 결국은 보면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만든 것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우리 약함 가운데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주시냐면 은혜를 채워주세요. 은혜. 그곳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 간증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많이 들으셨는데 간증의 대부분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인데 그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한 자리가, 그들이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리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약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아주 약한 그런 자리, 부끄러운 문제, 수치스러운 세진 형제 간증 드릴 때 두 발이 없고 손이 온전치 않은데 어떻게 세상 앞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약함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시냐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인 고백은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더니 하나님의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뭘 자랑한다고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왜냐하면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육체와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겨서 우리의 결핍을 자꾸 채우도록 과도한 욕심을 갖게 하고 그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무언가를 많은 일들을 해서 work이죠. 일을 많이 해서 뭔가를 많이 만들게 하는데 과도한 욕심에 이끌리게 하는데 하나님의 유업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결과로 치닫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약한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하세요.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신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공동적으로 경험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약함 가운데 자유로움을 경험해요. 자유함을 경험해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약함이 가리거나 감추어야 되는 게 아닌 것이죠. 이전에는 그게 문제가 되었는데 내 인생에 너무 신경이 쓰이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남들이 알지 않기를 바라며 그렇게 감추어두었던 건데 이제는 자유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기업체에서 삼성이 대표적인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의 약점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당신의 약점이 뭡니까? 당신의 취약한 점은 뭡니까? 라는 자기 약함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의 점수에 이렇게 놓더라고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자신의 약함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그 약함에 대한 결핍이 끊임없이 다른 것들로 포장되기 때문이죠. 나의 약함 안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안에서 자유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더 이상 장애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인생의 문제가 아닌 거죠.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모두가 다 지나갔으면 빨리 지나가고 지워버렸으면 모두의 기억에서 다 지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인생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니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인생의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던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증이 되는 거죠. 고백이 되고 자랑이 되는 거죠. 부득불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켰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육체와 죄는 우리를 욕심을 자극해서 우리의 결핍을 자꾸 채우도록 과도한 욕망 가운데 이끌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약한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 안에 자유를 경험하며 그 자유로움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만족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더니 왜 저렇게 삶이 달라졌는가? 왜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유익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약하다 하고 남들은 부끄러운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에게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유가 생겨나고 기쁨이 생겨나는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결같이 우리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분들은 자신의 그 약함을 어떻게 저렇게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간증을 들으면 그들이 드러난 어떤 하나님의 은혜, 복의 개념을 보면 참 부러움의 대상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들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채우려고 죄나 육체에 이끌려서 끊임없이 우리가 일을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만드는 나의 일이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호색, 우상숭배 갖갖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고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는 것들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자세히 보면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 열매는 다채로운 사랑으로부터 해서 절제까지 이미 맺어 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만족함을 얻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에 영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유익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건 뭡니까? 더 이상 율법이 우리의 기준이 되거나 우리를 억누르거나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부자유한 삶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주어진 자유는 우리한테 기쁨을 주면 이 기쁨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만족함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만족감이 되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대해 우리의 어떤 영적인 반응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기대감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인해서 만족감이 생기고 지금 우리의 상황, 처지, 나의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주시는 유익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목사님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그렇게 힘든 길을 고되게 걸어가야 돼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적 유익함이 놀랍고 풍성하고 크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24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육체의 욕심과 소욕과 우리의 결핍을 자극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과도한 욕심이 이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욕심이 덜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은혜가 이 모든 욕심을 다 상쇄시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죠. 이 행한다는 것은 걷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성령과 함께 걷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성령 안에 살게 되었다면 우리는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의 삶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많은 죄의 양태들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제 더 이상 죄에 이끌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 만족감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충분히 상쇄할 만한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쁨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쁨을 아셔서 여러분들이 예배하실 때나 또 말씀을 대할 때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고 또 이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은혜가 함께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의 약함을 부추겨서 과도한 욕심을 갖고 죄에 이끌리는 인생을 살며 우리가 스스로 인생을 만들어야 할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 안에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주시며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심을 말씀을 통해 저희가 다시금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떠함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우리의 인생을 가리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